전도자 바울이 가장 잘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바울은 마가다라방 그 오순절 성령 강림 그 현장 속에 있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마가다라방에서 처음 했던 그 성령의 역사,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뭐 하려고 금식했겠어요? 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금식하면서 그렇게 매달렸겠습니까?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성령이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고 함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인도받기를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몇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 16장에 문이 막혔을 때도 바울이 뭐 하던가요? 드루아의 밤, 그 밤에 기도하잖아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는 그 환상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역사가 분명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비 중직자들이 가장 잘해야 될 게 뭐냐? 마가다라방의 성령의 역사를 처음 해야 된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힘이 참으로 필요하다. 뭐 예비 중직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힘을 날마다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비 중직자의 7대 망대인데, 사실 이 7대 망대라는 단어가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또 말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은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393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3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이게 첫 번째 3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다. 근데 그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게 삼위일체예요. 참 이것을 제대로 이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아예 신학자들은 삼위일체를 이렇게 막 설명하다가 이거는 공부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된다. 맞습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게 어떻게 수학적인 머리로 이해되겠습니까? 절대로 이해 안 되거든요. 그러나 구원 사역의 역사를 보면 이해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창조되시면서 구원 사역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고, 구원이 완성된 구원의 증거로,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죠. 아예 바울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랬거든요. 일체 정도가 아니고 근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증인들이 가장 못 깨닫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모두 창조의 일에 같이 동참하셨는데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는 일이 그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닌데 주로 하시는 일이, 여호와 그 이름의 뜻이 언약의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런 뜻이잖아요. 언약을 주시고 지금도 언약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때마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말 그대로 구약, 신약,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자예요. 지금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가지고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근데 이름 그 자체에 모든 뜻이 다 있어요. 보호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가르치신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데 이 능력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거,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구원사에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내게 옷 입혀 주옵소서. 이게 제일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이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 뜨면 제일 먼저 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사에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이걸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권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9가지는 세 개씩 나누어서 말하는데,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 첫 번째가 삼생명이요.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내 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얻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생명을 오늘 회복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의 몸을 빚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흙은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생기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해 버렸더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에스겔 37장 아시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향하여서 선지자 에스겔이 말씀만 대언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만 대언했는데 그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 버리니까 마른 뼈가 뭐가 되었어요? 군대가 되었잖아요. 이거 놀라운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에덴의 이 놀라운 축복,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이러한 축복이 주어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은 완전합니다. 우리에게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면 다 살아나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고 세계를 정복할 겁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게 정복이지, 옛날 틀린 영웅들이 생각했던 전쟁을 통하여서 정복, 그건 정복 아니거든요. 복음만이 모든 걸 살리는 겁니다. 두 번째, 세 가지 이 보좌로부터 임하는 축복인데요. 진짜 이 보좌란 말은 하늘 보좌잖아요. 보좌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그 보좌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축복을 진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거든요. 이걸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됩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나, 우리 가정, 내 산업, 주로 나 중심밖에 안 되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우리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냐? 237 현장에까지.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진 이 5천 미종족 현장에까지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한계와 상관없이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나는 너무나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무능한데 하나님께서 보좌로부터 주신 그 능력이 내게 임해버리니까 아무 힘없던 내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요. 또 우리 교회가 비록 안성이라고 하는 시골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또 내가 하는 이 업이 굉장히 작은 일이잖아요. 지금 상관없어요. 내 업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도 공부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학업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 학업이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9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3시대. 일단은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해 볼게요. 과거, 현재, 세 번째 미래. 우리가 3시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지난 과거는 다른 것으로 보면 안 돼요. 복음으로 재해석해야만 진짜 발판이 되어져요. 복음으로 우리의 지난 과거를 바라보니까 이게 발판이 되어지고 또 미래를 향하여서는 미션이 되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과거의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난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발판이 되어져요. 완전 우상 가문이었고 지향 만나 있었었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치면서 우리 가문은 완전 살아났어요. 내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게 나에게는 미션이 되어져요. 현재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만남 이 속에는요 가장 중요한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쳐버려요. 응답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제대로 안 보면 놓쳐버립니다. 또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서 가장 중요한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시대 393 기도가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끝이 없겠지만 그래서 중직자들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영적인 기도의 비밀 393 기도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7가지 망대를 제가 3으로 나누었어요. 우리에게는 오력이 필요합니다. 그 또 오력을 누리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나온 단어가 CVDIP입니다. 참 우리 목사님은 하여튼 단어도 잘 만들어내셔요. 그래서 하여튼 만들어내는데 거의 천재신데 대강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어져요. 5가지 힘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이건 어디에서 나오냐?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5가지 힘. 첫 번째가 영역이죠. 영적인 힘.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와요.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영적인 힘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약속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권능은 저 보좌로부터 약속된 영적인 힘이거든요. 여러분 그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 얻으면 되어져요.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스승 엘리야에게 마지막에 뭐 구했습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스승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힘에 갑절을 주십시오. 옛날 성경에 보니까 영감의 2배를 주십시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어떤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이기게 됩니다. 영적인 힘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저 보좌로부터 임하는 그 영적인 힘을 여러분 날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지혜입니다. 지력인데 지혜가 뭐예요? 뭐가 지혜입니까?
여러분 뭐가 지혜라고 생각합니까?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학위를 따면 석박사가 되면 그게 지혜입니까? 그건 지식이죠. 지혜는 어디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뿌리다, 시작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참 지혜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 가장 무식자예요. 영적인 사실 중에 최고의 사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되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데 그걸 모르는데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자 아니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아예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찾아내는 겁니다. 날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성경에 뭐라고 되냐?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냐?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셔요. 맞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셔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참된 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장 6절에 했잖아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랬잖아요. 또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계신다. 그 입에서 내신다. 그랬거든요. 세 번째 체력입니다. 건강입니다. 물론 체력은 순서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인데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원하는 영적인 건강, 정신 건강, 육신 건강 이 순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러한 새 힘을 틀림없이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건강을 회복하시는데 체력만 달라고 기도하고 운동은 절대 안 하고 아무 때나 묻고 아무 때나 자라고 체력이 회복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공부하면서 학생이 책은 절대 안 펼치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쳐다보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 말이 안 돼.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기도는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 나에게 영역을 주옵소서.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서 영적 힘을 달라고 해야지. 그건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아니 정말로 내게 지력이 필요한데 자기 분야의 전문성은 전혀 연구도 안 하고 책 한 권도 안 쳐다보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가만히 있으면 지혜가 생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해야 될 건 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하고 먹는 것만 조금 관리 잘해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체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은 일단 먼저 복음 경제, 빛의 경제부터 회복해야 돼요. 복음의 빛의 회복의 시작이 뭐냐? 올바른 헌금관이에요. 온전한 11조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237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숨겨놓은 이 경제가 있거든요. 이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부터 작은 성공을 이루어가면 틀림없이 경제는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도 선교를 향한 렘넌트를 향한 경제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참 전도자에게만 주시게 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 인력입니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이 축복돼야 돼요. 만남이 복돼야 돼. 그러려고 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준비가 내가 먼저 돼 있어야 돼요.
무조건 만남의 복을 달라. 아니, 결혼 시기가 된 청년이 말이에요, 좋은 배우자감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면 어떻게 좋은 배우자감을 만납니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은 살릴 수 있다.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이게 준비돼야 돼요. 결혼 시즌이 돼가는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뭐 좋은 남자가 나타나기 전에 내가 좋은 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멋진 사나이가 되면 그런 신부감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결국은 때가 되면 다 끼리끼리 만납니다. 내가 그때 눈이 어두워가지고 어쩌다 실수해가지고. 아니요, 영적인 상태대로 만나요. 절대 핑계 댈 수 없어요. 그렇다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지금 만난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딱 맞는 거예요. 딱 맞기 때문에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축복하고 말이야, 함께 영적인 힘 회복하고 그래야 돼요. 바꿀 거니까 어쩔 겁니까? 바꾸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기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영적인 힘을 먼저 키우세요. 내가 영적인 힘 가지고 메시지도 준비되어지고 어떤 사람도 만나면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딱 거기에 맞는 사람이 그냥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짠 하고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는 걸 뭐 굳이 내가 하라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나 분명히 내가 준비된 만큼 나타나요.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해답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만남의 축복들을 계속하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유니버스, 우주에 놀라운 힘이 있다고. 우리가 왜 이러한 힘을 얻어야 되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세상 임금 사단이 딱 장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 다 장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을 붙잡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를 붙잡고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성도에게 있습니다. 이건 누릴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부르심 받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약속은 함께하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70인제를 파송할 때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고, 마가복음 16장에 부활하신 주님 마지막 남긴 메시지도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권세를 기도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활동이 분명해 보이는데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을 완전 꺾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조직들이 무너지도록, 손발이 묶이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CVDIP인데요. 복잡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카바넌트, 언약,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찾아라. 예배 드리고 나면은 딱 언약 붙잡고. 두 번째가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걸 비전으로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예요. 세 번째가 드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나의 것을 찾으면 돼요. 나의 것을. 언약이 분명히 나왔으니까 그 속에서 나의 꿈을 찾아서 인도받아 가면 됩니다. 또 어찌 보면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 진짜 언약 속에 있고 세계복음의 비전 속에 있으면 그 속에서 나의 것은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절대 목표입니다. 작품을 만들어라. 작품은 어디서부터 하면 되냐? 기도 노트로부터. 매일 사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노트를 조금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는 그게 내 인생의 작품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CVDIP 속에서 인도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이방이란 말은 복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없는 것을 영적으로 빈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237 현장이 그렇고요. 5천 미존도 종족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어있는 곳에는 뭐냐? 끊임없이 재앙이, 전쟁과 기근이,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교회 그 복음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전쟁이나 이스라엘, 유대교는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팔레스타인 완전 이슬람. 전쟁만 나 있는 지역 보세요.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해외로부터 원조가 없으면 다 굶어 죽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모든 기반 시설 하나도 없어요. 공장이 하나도 없다니까. 밖에서 통조림 하나도 안 갖다 주면 먹고 살 수가 없어. 그게 팔레스타인이라. 복음 없는 이 현장은 재앙만 나 있어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요. 고통이 후대에까지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솔로몬 성전 안에는 분명히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뭐 했어요? 초대교회 우리 주님이 공생기간 동안에 가보니까 제사장들이 거기서 돈놀이 장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헌돈 때 묻은 그거 쓰면 되겠냐? 신권으로 교환해 줄 테니까 수수료 내고. 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해배 드려야 되는데 흠 많은 그 양을 되겠냐? 세상에 똥 먹고 뭐 먹고 이런, 우리가 깨끗하게 목욕시켜가지고 양 준비해 놓을 테니까 양 사가지고 예배드려라. 그게 전부 누구 수중으로 들어갑니까? 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그 장인과 사이거든요. 그 두 사람이 거기 모든 돈을 다 훔쳐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요, 얼마나 화가 났더니 그 상 다 뒤집어 버리고, 응? 욕을 하고 채찍을 만나고 때리고 심하게 욕도 했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뭐처럼 생각했습니까? 거의 짐승 수준으로 생각했어요. 저 인간도 인간도 아닌데 복음 받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뜻을 싹 없애버리고 거기를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 곁에 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다민족 노동자들이 우리 주위에 막 다니잖아요. 와 있습니다. 유학생들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민족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언어가 조금이라도 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언어를 주신 목적은 다민족 살리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 담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은 더 늦기 전에 가능하면 언어를 빨리 배우시기 바랍니다. 언어를 이렇게 잘 습득할 수 있는 연령대가 있다네요. 그 지나면은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좋을 때니까 하여튼 언어 하나씩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뜰. 단순하게 기도한다 정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영적 질병 시대 너무 심해요. 정신병자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정신병 시대. 중독. 우리는 중독 그러면은 알코올, 마약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너무나 많은 부분에 중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신병 중에 하나죠, 사실은. 완전 음란에 빠져. 음란도 중독. 정신문제 틀림없어요. 아니 뭐 우리 청소년들이 게임을 한다 정도가 아니고 게임에 파묻혀 가지고 전혀 집을 못 나와요. 전국에 보니까 집에서 거의 못 나오고 좀 머물러 있는 아무 힘없이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청년들이 6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6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 안성 인구 20만인데 그중에 2,000명 이상은 그 해당자잖아요. 100분의 1이 이상이. 그러니까 아예 일본은 히키코모리라 그래가지고 은둔형 외톨이. 가정 안에 자기 방에서 안 나와요. 가족들하고 소통 안 해요. 가족들 밥 같이 안 먹어요. 외출은 꿈도 못 꿔요. 자기 방에 들어가요. 가족들 다 나가고 나면 슬그머시 나가고 먹을 거 챙겨 먹고 또 자기 방에 들어가고 하루 종일 외틈 쳐다보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쉽게 말해 정신문제거든요. 직장인들이, 남자들이 퇴근하고 밤에 와가지고 게임한다고 새벽까지 그런 사람 있고요. TV 보셨죠? 이 젊은 청년아 애 하나 낳았는데 애가 죽을 정도로 주는 게임만, 애가 죽어버렸어. 옆에 애가 울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이. 이 정도로 중독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같이 포함돼야 되고, 진짜 이 사람이 생명을 얻고 지속적인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못 빠져나오는 게 중독입니다. 영적 상태가 그렇게 잡혔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거의 정신병자라고 보면 맞아요. 우리라고 언제나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너무 그래. 누가 하여튼 차 타고 가다 옆에 시비 걸거든 절대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옛날에 나도 그랬거든요. 내가 가고 있는데 막 갑자기 확 끼어들면 기분 나빠 이랬었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야. 절대 건들면 안 돼. 누가 시비 걸거든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그걸 분별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따지고 말 한마디 해보지만 이미 맛이 가버렸는데 뭘 따져줘요? 안 따진다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가만 놔두고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나설 필요 없죠. 맞죠? 국회의원들이 진짜 정책을 잘 만들어서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 정신병자 중독자 치유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된다는 답이 나왔어요. 선진국 아무리 수많은 돈을 재원을 쏟아부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는 그 청년들이 결혼하는 것도 정신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됐는데 저것들이 아주 그냥 맛이 가버려요. 결혼했는데 애 안 낳게 되고 정신병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맞다니까. 여러분만 지금 모르고 있네. 맞아요. 지금 결혼 안 하겠다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응? 결혼해도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그냥 하고 그냥 애도 필요 없고 그냥 인생 끝나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이 각인들이 지식인들로부터 차근차근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젊은 세대들을 삶을 손들이지 사로잡아 버렸어요. 치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결혼 예비학교 빨리 해야 돼요. 치유 차원에서 해야 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하고 싶어 못하는 사람은 더 기도하시면 되고 치유해야 됩니다. 정말 치유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옛날처럼 가정을 지키겠다 없어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너무나 쉽게 이혼해버리고 가정 깨뜨려버리고 실수해놓고도 뻔뻔하고 하긴 국회의원들이 워낙 뻔뻔하니까 지금 TV만 보고 있으면 닮아가지고 다 그래요. TV 조금만 보세요. 그래서 영적 질병 시대에 치유해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먼저 심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이들을 치료할 수 있지 뭐가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그 속에 딱 들어가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그리고 기도 속에서 진짜 영적인 힘을 얻어야 이 사람들이 치유돼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어서 영혼, 마음, 생각, 정신, 육신, 삶, 가정, 후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산업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24시간 기도의 등불을 켜고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힘들어요. 여러분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후대의 뜰. 렘넌트에게는 올바른 복음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예배를 통해서 올바른 말씀 들어가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나의 것 찾아가지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이 자리에 가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후대를 양육하는 방향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복음을 똑바로 아는 거예요. 예배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얻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기도 가지고 나의 한계를 완전 뛰어넘는 영적인 힘을 갖추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 힘 가지고 달란트도 찾고 그걸 전문성으로 키워가지고 내가 어느 현장에 가든지 그곳에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거, 그게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는 방향입니다. 우리 훈련의 목표는 거기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전문 사역자들 마음속에 꼭 담으십시오. 나는 이거 렘넌트에게 반드시 전달한다. 이거 전달하고 가는. 그러려다 보니까 선교원이 필요해요. 어린이집에 보내고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명 가지고 하는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겠습니다만은 쉽지 않아요. 영적 사실 모르면 제대로 도울 수 없어요. 어릴 때 들어간 것이 평생 좌우해요. 그럼 불신자도 하는 말 아닙니까? 3살 버릇이 8 간다고. 어렸을 때 영적인 것이 잘못된 게 들어가 있으면 평생 두고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교원 해야 됩니다. 이 애들이 하여튼 막 걸을 수만 있으면 선교원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선생님들 사랑받고 축복 기도 받고. 우리 선교원은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요. 비록 컨테이너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컨테이너 선교입니다만 전문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하나씩 하는데 복음적으로 전부 작품도 만들고 준비해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피살인 이 집사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선교원 전문 셰프인데 태국에서 여기까지 시집 와가지고 응? 선교원 렘넌트를 위해서 아침부터 출근해가지고 사모님 손도 못 대겠는데 자기가 다 한다고. 다 한국 음식 만드는 거 가르쳐주면 그거 가지고 렘넌트를 맛있게 해가지고 먹이 설거지까지 다 하고. 우리 선교원은 돈 받는 월급쟁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돈 받는 사람 없습니다. 사모님 매일 와서 예배인도 하고 전문 사역자로 하고 매일 하나씩 가르치고. 그러니까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은 선교원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선교원 렘넌트를 좀 도울까 말이에요. 그런 중심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선교원이 앞으로 자라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대안학교로 가야 된다고 봐요. 학교 보내가지고 좋은 것도 많이 배우겠지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 후대들을 키울 수 있어야 된다,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7가지 망대라고 했는데, 자, 하나씩 제가 해볼게요. 첫째 망대지요. 두 번째 망대입니다. 세 번째 망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망대, 다섯 번째 망대, 여섯 번째, 그리고 통째로 7번째, 이렇게 7대 망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단어들이 많아서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요. 내가 눈 뜨자마자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보좌로부터 약속된 이 축복을 가지고 3시대의 주역으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고, 당연히 내게는 오력이 필요하고, 맞지요? 영적인 싸움 해야 되니까 주님이 약속한 이 권세를 누리면서, 그리고 나의 시부대 앞에서 찾아서 결국은 3가지 뜰을 있는 성전 회복하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에게는 작은 달란트 있고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그건 이 3가지 뜰에 쓰임 받으라고 하는 분명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망대를 든든히 세워가지고
우리가 함께 인도받아가기 원합니다. 조금 메시지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말씀을 찾아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70제자 70지역 살리는 중직자로 세워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영적 질병 시대를 맞이해서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키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